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조동성 교수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것을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B.H. 캐롤이라는 침례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모든 사람은 신앙 고백 신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공적으로 문서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믿어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을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문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것은 성경이라는 그 계시의 책도 하나님께서 구전으로만 전달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서로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함께 보고 연구하고 그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계시의 내용을 교회 공동체가 일관되게 함께 고백하는 이 단체적인 신앙 행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신앙 고백서가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인정하셨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에 17세기에 이 교회 회원의 후보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 하나됨을 얘기할 때 특별히 교회의 하나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믿음은 믿는 동작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도 여러분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든 로마에 있는 교회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믿음의 도에. 그것은 각 교회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반드시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서라는 그 신앙의 행습을 통해서 선언하고 지켜왔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것은 17세기 침례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1세기에 이 교회 신앙 고백서 이후에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교부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2세기부터 진행된 초대 교부들의 그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넘어서서 이제 4세기의 니케아 신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초대 교부 시대의 신조들이 바로 다 신앙 고백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종교개혁가들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복음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루터의 교회들과 또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각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교회도 1609년에 존 스마이트 또는 존 스미스라고 하는 최초의 침례교 목회자께서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2대 토마스 헬위스라는 목사님도 1611년에 자신의 신앙 고백문을 회중에게 선포하고 회중이 또 그 신앙 고백문에 동의하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침례교회는 개인의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주로 교회들의 단체적인 신앙 고백서를 고백해 왔습니다. 칼빈주의 침례교회들이 지방에서 신앙 고백서를 발표했고 또 비칼빈주의 침례교회들도 영국과 미국에서 신앙 고백서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현재 그 침례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문을 채택한 건 영국의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례교회 그리고 유럽의 스웨덴, 독일, 프랑스, 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또 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많은 침례교회 공동체들이 여러 대륙에서 침례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교회를 이루어왔고 성도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교회도 100년이 넘는 이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신앙 공동체인지를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채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를 문서화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구전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문서로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문서화되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또 더 깊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문서화될 때에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핵심적으로 전파해서 복음 사역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들이 선교지에서 때로는 몇 년을 거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몇 달만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교육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강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르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르쳤을까요? 신앙의 내용을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한 내용, 창조와 인간과 타락과 구원과 성령님과 교회와 종말과 그리고 현대적인 문제들, 동성애라든지 또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교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치는데 신앙 고백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 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서에 요약된 그 내용들을 가르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의 근본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자 원하는 분들에게 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동방정교회가 아니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선택이 있는데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 바로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편교회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든지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침례교회는 비록 역사적으로는 17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경부터 교부시대, 중세, 종교개혁가들의 그러한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 세워진 믿을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왜 침례교회의 그 이상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네 번째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이유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또는 교회 안에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 침례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에 우리 침례교회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 침례교회의 멤버십을 갖지 않는 것이 그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가 필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누구와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준을 세우는데 신앙고백서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이러한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 또 종교개혁주의의 신앙의 유산, 그리고 침례교회 교회론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교회를 넘어서서 이러한 같은 침례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들과 지방회와 총회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침례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보편교회와 종교개혁가들이 함께 고백했던 내용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초교파적인 어떤 연합사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우리 침례교회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채택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 신앙 양심의 자유를 또는 개교회의 어떤 주권을,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25년에 남침례교단의 그 신앙 고백서를 처음 작성할 때 교단 총회장이었고 또 서던 침례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셨던 이와이 멀린스, 이분이 이제 우리 침례교 역사에서 보면 20세기에 영혼의 자유, 개인의 신앙 자유를 아주 많이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1925년에 교단 총회장으로서 침례교단이라는 그런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들과 교회들과 그 교단의 기관에 있는 대표들이 반드시 믿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학적인
어떤 고백의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확신했고, 침례교회와 교단은 프리랜서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그러한 곳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와이 멀린스조차도 최소한의 어떤 신학적인 경계와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고백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또는 개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교회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원리를 믿고 선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비성경적인 교리라든지 반침례교적인 교회론과 행태를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죠. 그것은 방종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고백서의 의미, 성경적인 근거, 또 침례교회에서의 역사적인 흐름, 또 신앙 고백서를 통한 유익, 또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순전한 성경적인 침례교회를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채택을 통해서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더 책임감 있는 성경적인 침례교회로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